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말씀에 기쁨 주시고 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여서 힘들지만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손잡으시는 그 하나님, 외로울 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사에서 살펴보는 인간관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는다. 누구나 한계가 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는 있는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고 개인의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결함, 또 성격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먼저 루터를 볼게요. 루터와 독일 농민 전쟁이 아주 중요한 요즘의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입니다. 16세기 유럽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의 경제를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지만 농민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대부분 지주인 영주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농노였기 때문입니다. 농노는 농민과 노예를 합친 말입니다. 노예보다는 자유롭지만 노예처럼 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용주는 농민들이 결혼할 때 자기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주는 농민들이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사 가지 마라. 이사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농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왜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을까요? 영주와 교회에 낼 세금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내는 세금은 상당했습니다. 먼저 영주에게 채소 수확의 30%를 수상료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세, 사망세, 인두세 등의 세금을 내었습니다. 보호세는 영주가 강도나 계름만족 등의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영주도 나름대로 군대를 또 보유해야 되잖아요. 자기 영지를 지키려면. 영지가 장원이죠, 장원. 자기 장원을 지키려면 군대를 모집해야 되니까 군대 운영비가 필요한 거죠. 무기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또 사망세는 농도가 대를 이을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을 경우 그나마 있던 토지를 영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인두세는 성인이 된 남자가 무조건 내는 세금이죠. 머리 하나당 인두, 사람 인자, 머리 두자, 머리 하나당 내는 세금입니다. 살아있는 성인들이 내는 세금인데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만약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빚이 되었습니다. 또 이 빚은 죽은 후에도 갚아야 돼요. 가족들과 후손들이 갚아야 했습니다. 이런 많은 세금 때문에 결국 농민들이 중세에 폭발했어요.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근데 루터 때문에 농민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 신앙과 사상적으로 결집의 도화선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1520년에 발표한 저서 독일 귀족에게 구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황이나 사제, 왕, 귀족, 농부 등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뭡니까? 5글자.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5글자. 땡땡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스럽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 만자가 모든 만자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선언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많은 제사장 선언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을 철폐했습니다. 지금 인도처럼 중세시대도 하청민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또 시민이 있고 또 어떤 성직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엄청난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 하지만 이 모든 계급을 철폐하려 했죠.
성직이나 세상 직업의 구분도 부정했습니다. 성직, 세상 직업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죠. 이런 루터의 선언에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 그럼 우리도 우리의 그런 요구를 건의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민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라이프니치 대학을 다닐 때 루터의 추종자가 되어서 종교개혁 진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민츠는 영주들에 대항해서 농민이 중심이 되어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천연왕국들을 세우자고 설교했는데 이 설교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민연맹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것은 기독농민연맹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연맹에 동참한 농민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대에서 몰려와서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독농민연맹은 영주들에게 1525년 3월 메멘겐 12조, 메멘겐이라는 동네에서 결의했다 해서 이제 12가지를 결의했다. 건의안을 결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멘겐 12조라고 부르는데 영주들에게 요구했어요. 메멘겐 12조에는 교회에 납부하는 11조의 폐지, 세금의 경감, 세금을 깎아달라는 거죠. 농민의 지위 향상 등에 담겨져 있는데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타 수정하겠습니다. 등이 담겨져 영주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죠. 왜냐하면 자기 수입이 주니까. 사실 영주들도 왕에게 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빠듯한 생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영주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영주들은 부유했지만 또 더 많은 또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영주마다 경쟁이 있을 거잖아요. 더 많은 부, 내 이만큼 세금 걷었다.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군대는 이만큼이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영주들끼리 경쟁을 했을 거잖아요. 이 허영심 이런 것들이 거절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11조는 지금 우리 자발적으로 냅니다. 물론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자발적이죠. 안 내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시의 11조는 법입니다. 법. 안 내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안 낼 수가 없죠. 안 내면 농민 스스로 마음에 아이고 내가 하는 게 죄를 짓거나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메멘겐 12조가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농민뿐만 아니라 강부, 노예, 시민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영주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협상이 결렬되자 점점 농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전까지는 봉기였죠. 우리 데모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판 붙자 싸우자. 무기 들고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영주만 공격했는데 나중에는 누트파 영주들도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공격해서 천여 개의 성과 30여 개의 수도원이 불탔다고 합니다. 이 폭력적인 농민들에게 누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적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1525년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에게 반대하기를 발표합니다. 루터는 이 발표에서 영주들에게 단호하게 농민들을 진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해선조 영주 필립이 누트파거든요. 이 필립 1세가 농민들을 제압합니다. 농민 봉기는 끝이 나는 거죠. 농민 전쟁이 끝이 났어요. 루터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농민에게 반대하여 이 발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가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루터의 발표로 농민 봉기가 실패하자 또 오타가 있네요. 실패하자 농민들은 루터를 등져서 결국 독일 남부는 여전히 가톨릭으로 남고 독일 전체가 루터파가 개신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 독일 남부는 가톨릭, 북부와 자유도시는 또 영주나 또 농민들이 또 적다 보니까 영주가 있고 농민이 루터파고 또 농민들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농민전쟁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는 농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최초의 민주적 집단 행동으로 봅니다. 또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근대적 시초로 봅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루터에 있죠.
루터가 왜 변심했을까? 왜 마음을 바꿨을까? 농민들을 지지했던 루터가 왜 농민 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의견이 갈립니다. 루터가 영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영주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지를 얻기 위해서 농민들을 배신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루터는 농민들의 과도한 조세부담과 노동착취, 박탈된 자유 등 사회의 보조지를 잘 알고 개선되기를 원했지만 폭력에 의한 혁명은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루터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중단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지만 학원한 농민들은 안 된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가 힘으로 맞서야 된다.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폭력에 의한 혁명은 안 된다. 바로 공산혁명 폭력혁명이죠. 안 되는 겁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도 어떤 뭔가 이제 좀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동성애를 억압하거나,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지만 폭력을 억압한다고 동성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또 동성혼 합법화 이거 우리 철저하게 막아야 되죠. 이런 것 막는 데 신경 쓰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무조건 억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기독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 한다고 잡아가고 가두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 폭력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위하는 거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니까 시위를 폭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아무튼 루터는 폭력에 의한 혁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비록 농민들의 지지를 잃었고 본래부터 루터의 사랑을 싫어하는 영주와 귀족 양쪽 농민들, 귀족들 다 이렇게 양쪽으로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종교개혁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연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칼빈 볼까요? 칼빈은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고집불통, 독재자 칼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절대자, 제네바의 절대자. 그래서 간용하지 없다. 간용의 정신이 없다. 그런 비난을 많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칼빈은 살아있을 때도 고집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씨앗을 뿌렸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은 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존경하고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루터와 칼빈을 존경해요. 세계 역사를 바꿨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우리에게 어떤 사상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줬거든요. 이 두 사람의 사상이. 그러나 그런 만큼 탁월하니까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공격하는 자들은 루터의 성격을 고민합니다. 교만하고 고집불통이고 목적지향적인 독재자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 이런 걸 주장하는 루터의 칼빈의 탁월함을 공격하면 성산이 없으니까 이런 성격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1553년 10월 27일 제네바에서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2세의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하형당한 사건입니다.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폐에서 피가 순환되는 방법을 발견한 의학자이기도 하고 또 세계 지도를 편집한 지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천재죠, 천재. 그러나 그는 삼위일체를 부인했습니다. 또 원죄를 부인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주장하고 또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또 제세례파의 입장을 또 받아들였죠. 또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비성경적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는 하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이런 막 이렇게 강연을 하고 또 주장하려고 하고 다니니까 이 세르베투스를 잡아라. 하형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이름을 바꾸고 변장해서 숨어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칼빈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편지로 보내서 토론을 하고자 했어요. 이 편지에 칼빈이 뭐 답장을 했다는 말도 있고 답장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칼빈의 비판자들은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세르베투스의 위치를 알려주어서 제보했다는 거죠. 잡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세르베투스가 한번 잡히거든요. 또 어떻게 해서 탈출을 하긴 하는데 잡혀요. 이거 잡힐 때 칼빈이 제보했다. 왜? 편지가 왔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일로 단지 그들의 독선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만약 세르베투스의 위치를 칼빈이 제보했다면 아마 세르베투스도 내 위치를 칼빈밖에 모르는 칼빈이 제보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세르베투스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제네바로 가서 칼빈의 설교를 듣습니다. 칼빈이 직접 제네바에 있는 세르베투스를 알아보고 제보했는지 또 잡아라고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서 잡힙니다. 아마 세르베투스가 또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한테 뭐 삼위일체 부정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내가 또 칼빈한테 편지를 보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세르베투스구나, 잡아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다, 잡아라. 그래 결국 제네바에서 하형당하고 맙니다. 칼빈의 반대자들은 제네바의 절대자였던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하형하지 않고 추방할 수도 있었는데 하형을 묵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가톨릭 지도자를 제네바에서 추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칼빈이. 그래서 그 사람처럼 세르베투스도 추방했으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나 지금도 로마 가톨릭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자들에 대한 간용을 베풀었던 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사상이 다르다고 하형시키는 것은 칼빈은 간용이 없다. 자신이 받은 종교개혁 진영이 받은 간용의 혜택을 저버린 이유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실 칼빈은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한테 개신교인들을 대략 간용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글도 쓰거든요. 그런 간용에 대해서 강조했던 칼빈이 정작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하형을 시키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모릅니다. 기록을 보면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끔찍한 하형이 아니라 고통이 적은 참수형에 처하라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추방하려고 시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칼빈은 가톨릭과의 논쟁과 생명의 위험, 같은 종교개혁 진영으로부터의 공격, 또 사람들의 비난, 이제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지식과 지혜가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받고 비난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반대자들의 거센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결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이웃, 이웃에는 부모, 자식, 부부도 포함되죠. 가족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먼저, 이웃 다음, 자신은 제일 마지막. 그래서 조이 선교단체가 Jesus first, 또 others second, 또 you, 바로 자신은 third, 세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s,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자신은 세 번째. 조이라는 이 첫 글자를 따서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하나님, 이웃,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그렇죠. 자신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이고 이제 내일 만나고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완전히 불신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이웃은 다음이고 자신이 나중일 때, 자신도 제일 나중에 사랑할 때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의미를 담긴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어서 이 구절을 가져왔는데 제가 또 다른 구절을 찾으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자기처럼 존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아내와 남편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꼭 집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람된 거, 영적인 보람, 하나님 앞에서의 보람, 그것을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세상적인 성공, 성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것이 있는 거, 그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신앙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 신앙 지키면 몇 가지 모습 드러나는데 꾸준히 예배드리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종교도 필요 없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챙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근데 생각보다 가정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 자신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위기적인 가족도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가족. 또 게으른 가족도 있어요. 또 대화가 안 통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집착,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이 부모에 대한 집착, 부부 사이 집착, 또 지나친 간섭, 제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보람. 참 이것은 참 얻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 저 거룩한 삶의 차이는 오늘날 가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정 예배드리고 가족이 성교적인 삶을 사는 것 훌륭하죠.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훌륭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도 정말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신앙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 직장 사업 현장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다.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잃으면 끝이에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낙심이나 인내심의 부족, 미움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제나 무겁고 답답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는 사랑이 고갈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이 세계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비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신앙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예배 지키고 순종하는 거 지키고 가정 지키고 사명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